또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잃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나아가 개인 위생 잘 챙겨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러나 그 지혜가 중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신앙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딱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로부터 19절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우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독하고 또 말씀의 의미들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작은 목소리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회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특별히 1장 10절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자, 그러할진데 우리가 항상 선지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보니까 한국인 같은 외국인 어떤 무슨 그 코너였는지 몰라요. 우연찮게 집에서 TV를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에바라는 그 러시아 방송인인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 잘 맞춰요. 우리 한글 이 추석만 보고 무슨 말인지를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 우리 제가 지금 이미 답은 다 알려드렸어요.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고말이 고말 같죠?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거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겠죠? 답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도전. 이 뭐죠? 완성해 보셔요. 문장을. 맞죠? 맞아요. 선지자의 선포과? 그러니까 이 옆에 과가 되려면은 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과? 그렇죠. 소망. 이게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자 프로페트에서 심판, judgment라는 것, 그리고 소망, hope에서 우리 성경 총론 시간에 예언서들 반드시 심판도 선언하지만 희망, 소망도 선포합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0절을 보시면 맞구나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예레미야가 바로 10절에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 무엇을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 뒤에 말씀 뭐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야. 구체적인 그 예언의 말씀 후에 7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될 거야. 이게 지금 선지서들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주제이자 예레미야의 강력한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선지서가 주는 교훈은 무언가로 인하여서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꼭 잊지 마십시다. 선지자는 항상 심판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항상 소망만 얘기하고 희망만 얘기하고 은혜만 이야기해요. 요게 빠져버렸어요. 심판, 왜 심판받는지 죄 문제도 끄집어 올려줘야 되고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요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질문과 대답과 연하여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야, 선지서 어렵지 않아요. 이 본문처럼만 바라보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이 직접 해석까지도 해주시는 것. 그래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 결코 어렵지 아니하게 아하 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전에 제가 선지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려드린 거예요. 재미난 것도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11절에 여호와께서 물으시는데 너 무엇 보고 있느냐 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살구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는 적지를 않겠습니다. 예전에 그 히브리어로 적었는데 이전에 히브리어도 가물가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를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초성이 이런 거예요. 살구나무 초성이 이렇습니다. 석자인데 히브리어 석자가 그리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밖에 없었어요. 모음밖에 없었는데 자음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역사 안에 약 1000년경 AD 1000년경이에요. 그때 마소라 학파라고 마소라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여기에다 뭐 땜 붙여가지고 이게 애가 되어지고 모음을 가져다 붙여서 지금의 우리가 히브리어 야레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음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마소라 사본에 의한 마소라 학파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소라 사본을 정확하게 직역해서 기록한 영어 영역본이 뭐라고 했죠?
예, 161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제임스 왕에 의하여서 번역되어진 청교도인들이 열심히 그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무슨 책이었냐면 그 전에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개역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영어 번역본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 앞선 뭐 NIV든 NASB든 이런 버전들을 가지고 번역도 하였지만은 한자어 번역을 이제 중국어체 성경을 가지고 초기에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닌 앞선 개역 한글역에 중국어 의미들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진 역사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래 무성을 가지고 믿는 것은 성경 원문이에요. 원본. 근데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좀 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본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관할 때 지난주였습니까? 고등비평, 하등비평 이런 얘기도 해드렸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 더하여서 이런 용어들 살펴볼 때 바로 원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초성과 같이 우리나라 초성과 같이 모음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요. 이게 살구나무예요. 히브리어 무슨 자에 살구나무인데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12절 있죠. 12절에 보게 되면 그래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 내가 잘 보았도다 맞죠? 잘 보았고 잘 대답하였다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석 자체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 지켜보다 이 용어에 여러분들이 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즉 앞전에 살구나무 그리고 뒤에 지켜보다 이걸 동그라미를 반드시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전 살구나무로 번역된 거 이제 아몬드나무, 편도나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샤케드예요. 샤케드. 이게 바로 살구나무. 그래서 자신을 샤케드를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성경 번역을 뭐라고요? 살구나무 거기다가 가지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 샤케드로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지켜보대에서 쇼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케드해서 원래는 샤카드라는 보다라는 것에 대한 이게 동사형이고 이거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어 막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본 것, 즉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였다고요? 12절에 이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내가 이 말을 지킬 거야. 무슨 구조냐면은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용어가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 말을 지킬 거야라는 강조형의 의미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벌써 두 번이나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뒤에 있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구나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본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할 거야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성경을 지금 11절로부터 12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거야, 그대로 할 거야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자, 그 다음이 이제는 그대로 해석되어지죠. 뭡니까? 무엇을 또 하나님이 너 무엇 보느냐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재미나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가 지금 끊어서 맥락적으로 보고 있지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맞죠?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언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같은 관용구가 계속 일어나지만 선지서에 계속 일어나는 관용구죠. 맞죠?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인데 이걸 끊어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예요.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함께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10절까지 보았지만 이 말씀이 쭉 연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건 이제 시기가 바뀌고, 지난주에 제가 그거 자료 내어드렸죠. 시기 보셨죠, 여러분들? 시기 보면은 여기 이때도 되었다가 과거로 흘러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저기 점프했다가 여기저기 간 거 보이셨죠?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를 앞만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어드렸던 그 자료를 반드시 보시면서 혹시라도 2장, 3장이든 장별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언제 이야기한 것인지까지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수준의 고등 비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어드린 자료를 통해서 지금 그럼 1장은 언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가 내어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1장은 625년 요시야 때예요. 가장 지금 활발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무너질 거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요시야 왕 그리고 왕들 여호와아스부터 엘리야김, 엘리야킨, 시드기야까지 총 마지막 그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흐름 쭉 보셨잖아요. 맞죠? 우리가 쭉 지금 바라보면서 먼저 역사서를 통하여서 살피고 난 연후에 우리는 항상 예레미야는 항상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막 쳐들어오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한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가장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막 흥왕하려고 할 그때에 바로 1장을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럼 이해의 폭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체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읽어 내려가는 독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자, 그렇다면 한참 전에 이제 요시야 때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다시 무언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한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달라집니다. 의미도 달라지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하였을 때 이제부터 실제적인 13절로부터의 실제적인 이 또다시 하나님이 너 무엇 보고 있냐 했을 때 무엇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끓는 가마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것도요, 그림 연상을 막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끓는 가마라고 하면은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려가지고 어쨌든 끓는 가마솥을 안 그립니다. 냄비 하나 그릴게요. 냄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하고 있는 끓는 가마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죄송해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라고? 이게 북으로부터 어디요? 남,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게 부어졌다라는 겁니까? 부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셔요. 여기 지금 이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그래요. 여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부어지고 끓고만 있는 상태를 본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예레미야 늘 봤던 말씀인데도 끓는 가마를 부어서 자꾸 시드기야 때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어져서 막 고통당하고 이게 먼저 막 연상이 되면서 심판, 저주,
부정적인 뉘앙스, 이미지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예레미야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거야. 1장만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보시는 거예요. 못 보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장의 내용들 일단은 우리 시작하게 될 때 아직 이게 부어진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바로 이 끓고 있는 가마에 이 모든 것들을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죠? 14절에 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재앙을 이제는 부어지리라 하고 앞으로 부어지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 재앙들이 뭐라고 성경은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북방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금 1장에서는 요시야 시대 때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겠지만 그 뒤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예요. 왜 제가 이걸 이토록 강조하냐면 지금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건 한참 뒤에요. 또 뒤에요. 아수르도 강성해져 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강성한지 안 강성한지 모르지만 강성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강성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지금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가 강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질 때인 거예요. 원래는요. 아수르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수르 강하였던 나라들이 이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을 때 남쪽에 애굽이 힘을 점점 얻어서 이제는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막으러 갈 때에 이제 잠시 있으면 609년이죠. 609년에 요시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고 또 실시간이 아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후대의 사실들을. 이게 지금 자꾸 겹쳐져서 생기는 문제고 또 지금처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 텍스트로 지금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점점 약해져 갈 때 더 강성한 바벨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얘네들은 누가 지금 강한 나라라고 믿고 있냐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지금 1장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무슨 소리 하고 있다고요? 북방? 왜 북방 왕국들이 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19절 너를 친다라는 이런 표현들.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구나, 행복한 설교자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 와서 한 대 뺨 때리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때로부터요. 지금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 말들,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도 대적자들이 누구냐면은 북방의 사람들, 애굽,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국가인데 아니에요. 지금 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예레미야의 진정한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답 나와 있어요.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그들이 바로 19절에 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너를 친다라는 애. 이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전부 다 애굽이 와서 치고 바벨론이 와서 치고 아수르가 치고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자, 1장 다시 한 번 더 맞죠? 1장 이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서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 할 때. 바로 629년, 27년 바로 그 시기에 요시야가 막 종교개혁을 하고 막 이제 흥왕하려 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전혀 다른 말, 전혀 지금의 상황과는 반대되어지는 말들. 남쪽에 지금 애굽이 더 강성한 세력인데 북방에 이제 꺼져가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무슨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기 넘어서 갈대아 사람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겠어. 항상 애굽의 강성한 나라야. 그 나라를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정황인 거예요. 정황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말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누가 대적이 되느냐. 예레미야에게서 누가 대적이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 지도자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얼마나 귀한 적용거리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먼저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제가 지금 큰 틀 안에서 배경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1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1장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독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2장을 넘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레미야서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체험적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시간 교훈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도 보여주신다고요?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직접 당신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머리로서만 알고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대 앞에 너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또다시 중용의 자리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비난받고 있을 때 그럼 체험적인 신앙, 은사주의적인 신앙이 비난받고 있는 시대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은사와 내 체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통로, 내가 정말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신앙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구나.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듣고 이 확실한 은혜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두려움 없는 신앙의 근원으로서의 체험적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북방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북방으로부터 도대체 북방에 뭐가 있는데 아수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어쨌든 애굽과 친애굽, 제가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대다수의 대신들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때는 더 심했던 거예요.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함께하는 대신들이 다 어디 편요? 애굽하고 함께 해야 돼. 친애굽자들인 거예요. 친애굽자들 여러분들. 예.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역사의 관점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이 더 강대하고 큰 애들이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온다니까, 아니 아람 무너지고 아수르 무너지는데 북방에 올 애들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이러한 관점이었을 때 결국은 그 얘기가 쭉 어디에 등장하냐면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창세기 예레미야 25장 중요하다고. 25장에 바로 그 진정한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25장 11절 여기에다 옆으로 지금 15절 옆에서 바로 25장 11절이라고 표시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명확한 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2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리라 하였는데,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서를 한 번 더 지금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면서요, 여기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명확한 이 15절에 북방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난 그 강대국을 통하여서 복속된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나라가 바벨론 나라. 그것도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명확하게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눈에 보이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이 주는 지식만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묵상의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저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당시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강성하여질 바벨론에 의하여서 복속되어질 이제 미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15절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는 25장 11절까지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의 시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북방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여호와의 말을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모든 죄악, 점점 더 하나님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아갔을 때 그 죄악을 징계하리라. 죄악이 점점 커져서 징계된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인 거예요. 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도 앞서도 샤케드, 쇼카드 이런 용어들 봤죠? 히브리어의 똑같은 용어.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재앙이 히브리어 라아라고 똑같은 용어인 거예요. 히브리어 라아예요. 히브리어 라아. 그러면서 다시금 그 죄악이 원인이 되어져서 그 죄악이 점점 커졌을 때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재앙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던 너희들의 죄악이야. 근데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재앙을 이루시는 그 심판의 도구,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시드기야까지 역사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때는 태평성대 아니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 이게 보이세요? 정말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다음 17절로부터 19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로 19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 예전에 불렀을 때 그가 뭐라고 했죠? 앞서도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을 떠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이제 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 말 잘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절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누구를 세워주셨죠?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7절로부터 19절까지가 그 예레미야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씀. 두려움 속에 살지 마.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누구라고요? 북방이 아니라니까요. 애굽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누구요? 누가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대적과 같은 사람이 되냐고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심판과 소망의 구도에서 소망, 회복을 위한 도구라니까요. 회초리 같은 역할. 그 회초리 한 대 맞아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앞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이사야 42장이라든지 이사야 60장 이후의 말씀들, 그 메시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종말론적인 근거이지만 이사야 세 가지 시점을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 드렸어요. 앞선 예언서를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회복의 시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얘기, 예레미야에게는요, 빨리 지금 바벨론이 와서 우리가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뒤에 바벨론은 적도 아니에요. 바벨론은 도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과할 때 항상 대적으로서의 자신을 힘겹게 할, 지금 19절에 명확하게 그들이 너를 친다라는 말, 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개간할 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 안 듣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예레미야. 제가 이 예레미야 앞에서요,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떠나서 폭력적인 저항을 경험해야 되고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증거한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치지는 못할지언정, 반대를 당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7절 19절 말씀 통하여서 적이 이제 누구인지 명확히 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 참 말씀이 귀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세 가지 견고한 성읍, 놋기둥, 맞죠? 쇠기둥, 놋성벽. 바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쇠기둥 딱 박아서 성벽, 놋성벽으로 둘러쳐진 든든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난공불락의 성으로 너를 내가 사용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끝내 그들이 너를 치고 폭력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전체를 바라보기 위한 이 1장에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들이 이 시대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보네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알려드렸죠. 보네포가요, 그 당시 요즘 이 보네포라는 분을 끄집어내기도 힘든데, 보네포가 누구였냐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온 교회도 그 독일의 루터 교회의 맞장자 같은 그러한 루터 교회들이 전부 다 나치를 추종하고 나치가 잘하고 있다라고,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아리안주의, 자신의 민족주의에 발흥해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고 있을 때 반대하였던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고백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교회에 가장 극단적으로 있었던 분이 여기 보네포이셔요. 보네포.
보네퍼 나를 따르라면서 신학자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저기 그 나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틀러를 나중에 암살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체포되어져서 일단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교수형을 당하면서 마감하는데 그 보네퍼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모습들,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라만 생각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 교회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사탄도 아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다. 교회 내의 무지가 가장 강력한 적이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다. 라고 보네퍼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보네퍼가.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그 보네퍼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신들의 합리화하는 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심령이 상해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내야 합니다.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은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주장하며 뭔가 이질적인 그 무언가가 너에게는 섞여져 있어. 너는 우리의 순전함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고유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질적인 그 무언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지에 입각한 막연한 주장만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즉 자신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힘쓰고 구분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써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항상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1번 원칙 아시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때 묻어 있지만은 저 사람은 더 큰 때 묻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상대방의 결점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인 다툼, 자기 합리화의 방법, 정치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용어로는 승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저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뭔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자신은 뭐예요? 순전한 사람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서를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나의 순전함을 방패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 좁은 틀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충량할 수 없는 그 뜻을 내가 온전히 분별하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겸허히 살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때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읍과 같이 쇠 기둥과 같이 놋 성벽과 같이 강건하여지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개역 한글역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만홀히 여기다. 이거는 옛 고전어죠. 만이라는 말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지금도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요, 업신여기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홀히 여기다가 업신여기다로 이렇게
개정역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만홀히 여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업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없수이 여기다. 이게 이제 기원이 한글의 기원이 없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세우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할까요?